HB 해나 방송. 안녕하세요. 해나 방송입니다. 헌금 참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내려니 아깝고 안 내려니 두렵기도 한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헌금을 내게 됩니다. 헌금의 종류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이 우리의 믿음을 좋다 혹은 나쁘다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까요? 과연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니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기독교 목사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에게 아까워하지 말고 헌금하라고 독려하기 가장 좋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넣은 부자보다 있는 거 아낌없이 다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있는 거 모두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없는 사람은 몸으로라도 때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세에 받지 못하면 내세에서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처럼요. 물론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어떠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런 설교는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런 설교에 왜 속는 것일까요? 첫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던 백독을 하던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땐 앞뒤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를 잘 보고 어떤 맥락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만 읽는다면 헌금을 아끼지 말고 해야만 칭찬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내용을 보면 해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설교에 잘 속는 이유 두 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 마귀의 말, 간혹 짐승의 말까지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은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신하는 것보단 스스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의 진위 여부를 당당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인지 성경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본문 내용에서 여러 부자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권력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적 권위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부패한 목사님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진 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더 많이 가진 자가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교회 음악을 담당하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흥의 반주와 기도와 성의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부흥회 때 성도들이 목적 헌금을 얼마 정도까지 작정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성회 때는 설교 때 병이 낫기를 원하면 헌금을 작정한 만큼 빨리 낫는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 많은 헌금을 모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집회들을 반주할 때면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가난한 과부도 당시 종교 권력층에게 가진 것 모두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형편이 좋아진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마저 빼앗았다는 것이죠. 두 랩돈은 당시 한 끼 식사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과연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고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당시의 여성은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변변한 벌이가 없던 과부가 무엇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속지 말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이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력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성전은 겉모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시는 그날 모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예수님은 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이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위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철저한 유대교 사상이 지배하던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는 선민 사상과 상과 벌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인 자는 복을 받아 강하고 잘 보이지 못한 자는 벌을 받아 약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보다 약한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른보다 아이를 멸시하며 병든 자를 쇳덩어리로 보고 과부와 창녀는 저주받은 자 중에 죄인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칭찬이라고는 전혀 받아보지도 못했던 과부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마지막 가진 재산까지 모두 빼앗기는 과부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은 가난한 과부는 안타까이 여기시고 소위 있는 자들의 횡포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네,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음악이 사람에게 주는 파급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한 편보다 찬송가나 복음성가 한 곡이 더 진리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는 더욱 신중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한 찬송가나 복음성가 가사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된 세상에서 참 진리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더 이상 왜곡된 설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을 내야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하는 교회는 당장 떠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헌금을 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내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되십시오. 다음 방송은 기독교와 개독교 구분법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허락해 주신 오현빌 목사님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방. HB